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절이 한 주간 지났습니다. 부활의 기쁨, 우리 한 주간 동안 누리셨는지요? 아니면 교회 문을 나가면서 너무나 삶의 현실의 무게에 눌리지는 않았는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 들려오는 뉴스는 기쁜 소식보다 어려운 소식을 더 많이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매일 경제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사회적인 갈등은 너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고 국제 관계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매일 유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금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곳곳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그네로 남의 땅에서 사는 일은 매우 불안한 삶이죠. 안정감을 가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신앙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또 믿음을 지킴으로써 고난과 손해를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동반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들을 이기는데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다 이겨내셨던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을 힘껏 가르쳐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들도 다 잘 이겨내셨다는 생각을 하면 그들에게도 희망과 소망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어려운 나그네 삶 속에서 희망이었다고 생각되어져요. 어떤 희망이었는가? 그들이 붙잡아야 하는 희망은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지금 만나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자꾸 마음속에 소망이 없다, 이게 끝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뭐예요? 마음은 절망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질병 때문에 아프면 마음이 가라앉고 주저앉는 것을 경험합니다. 누군가와 조금도 관계가 불편해지면 또 마음이 무너집니다. 또 미래가 그렇게 소망스럽지 않으면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문 밖에 나가는 현실, 그 현실 속에는 너무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눈앞에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또 현실에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관건입니다. 분명히 현실에 대한 인식은 뭐예요? 우리의 진단은 세상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단은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끝이 아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시작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은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이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새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지금 대상이 흩어져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 편지에서 어렵고 힘든 절망과 낙심을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의 편지는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3절 앞부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난과 박해의 상황에서 찬송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이 가진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들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소망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소망이 있게 하시는데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동의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서 거듭나게의 주체가 누구인가? 왜 우리는 거듭난 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자는 거죠. 첫 번째,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이 긍휼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의 노력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죠. 이 거듭난 사건은 하나님이 불러서 일으키시고 새로 시작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은 낙심되어지는 대로 가지만 소망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관계의 그 신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분이 우리를 긍휼로 여기셔서 새롭게 시작해 주신 데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오늘이 소망이 없고 내일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분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는 소망스럽게 여겨지고 어떤 일은 소망스럽게 여겨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믿음이 되어져서 이 일은 될 것이다 라고 믿어지는 게 있고 어떤 일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항은 내가 애썼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내 손에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 손에서 해결될 수 없는 일인데 어떤 거는 믿어지고 될 것 같고 어떤 일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안 생겼던 일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저는 그게 되게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새로 시작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실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갖는 믿음은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 시작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 그것이 소망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다시 살아난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부활 사건이 현재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들의 믿음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소망은 뭐예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날마다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과거는 이전의 과거는 끝을 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도 있고요. 과거의 아픔도 있고요. 과거의 죄도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짧은 기도로 긴 기도 필요 없습니다. 짧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제 삶을 새롭게 시작했으니 오늘의 내 삶도 하나님이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시작해 주신 오늘 계속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신학자 위어스비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산 소망은 과거의 부활, 현재의 믿음, 미래의 기업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다.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 때문에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고 미래의 기업을 받는 그러한 것을 산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믿음을 지켜내게 해주시고요. 미래의 기업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소망으로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해 줍니다. 여기서 산 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소망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소망이 뭐예요? 역동적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요,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은 감정으로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때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망을 고난받는 사람들과 연계해서 설명합니다. 고난을 다 끝낸 다음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다 끝나고 나서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고난의 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는 게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이 없으면 무너져요. 근데 고난 중에 살아있는 소망, 움직이는 소망, 움직이게 하는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고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험을 당하고 눈물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런 산 소망이 있게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것이 어떻게 될 거예요? 구원과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살아 움직입니다. 현재도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소망이 효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죠. 산소망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또 지속적인 힘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어요. 당시의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이 산소망이 없었다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신앙 때문에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생계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저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를 기대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에만 눈을 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활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함으로써 지금 살아있는 소망의 근거가 부활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소망을 가져야지, 꿈을 가져야지, 희망을 가져야지. 우리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찾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이뤄가는 기쁨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와 그런 그 노력을 통해서 이 사회는 발전하고 나아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소망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나이를 먹으니까요. 몸이 조금만 나빠지면 확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작은 것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것도 하나가 무너지면 그냥 삶이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열심으로 만들고 열심으로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이 세상에서 가지는 소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소망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 보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소망을 자꾸 현실적인 세상적인 것에 자꾸 소망을 두게 세상은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면 그 소망이 채워져도 마음의 공허함은 그걸로 다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면 나중에 오는 것은 더 큰 불안과 두려움. 그것이 더 많은 피로감을 가져오고 더 많은 낙심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소망은 그것을 이룬 듯할 때 더 큰 소망을 가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기간은 짧아요. 그리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소망은 생명을 갉아먹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피로와 생명이 밝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소망의 본질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있으면 좋겠다. 건강도 이만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망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고 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로 주어진 소망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 소망은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병상에서 정말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는 환자들, 이들에게 산 소망이 실제적인 생명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처럼 산 소망은 절망을 이겨내게 하는 믿음의 에너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 가라앉을 때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산소망은 미래의 약속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만듭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산소망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 산소망으로 넉넉히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산소망으로 새로운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소망에 붙드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셨다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 우리의 유업을 보장해 주십니다.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업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얘기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과의 확실한 관계 속에서 주시는 상속입니다. 유업의 핵심은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평가는 이 세상에서 뭐예요? 보수나 평가나 또는 성공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정의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인치심, 그것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의 보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만찬과 세례를 통해서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네포가 그 나치 그 집에 있으면서 저항하다가 교수대로 끌려가면서 그가 한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끝입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부활에 근거한 그러한 유업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유업은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유,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자신의 삶은 시작이라고 얘기한 거죠.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이 보증하신 유업 속에서 상속 속에서 살아가는 현재입니다. 그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소망입니다. 세상 것은 다 변해요. 여러분, 우리 시간이 지나니까 늙어지죠. 재산의 변동도 있습니다. 명예도 뭐 많이 가진 것 같아도 금방 없어지는 것들이 명예고 집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썩지도 더럽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간직해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이미 시작된 영원한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가진 자와 이 유업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새 생명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는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연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지금 고난 중에 있으니까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심하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확실함 때문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할 것입니다. 연단이 무엇입니까?
연단이 무엇입니까? 불순물을 태워서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왜 이 일이 내게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왜 내게 이 고난이 왔느냐가 질문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제거해야 될 불순물이 뭐가 있냐를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재련되어지고 순수한 금과 은만 남게 하기 위해서 버려지고 녹아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그 질문으로 내의 불순물이 되어지는 것들을 주님께 다 내어 놓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되어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려움을 겪어낸 사람들을 보면서 참 거룩한 변화를 발견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할 것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은 성령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처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도마가 처음에는 의심이 심했죠.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려 주셨습니다. 공동체가 기다려 주었습니다. 의심한 것을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도마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내가 예수님 옆구리 봐야지 믿겠어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의심까지도 우리의 그 버려지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정금으로 빚어내시고 연단으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긍휼로 소망을 시작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부활의 유업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한 정금 같은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산소망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소망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고난이 오면 자기 힘으로 극복하느라고 힘이 듭니다. 또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어져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더 빛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금이 불 속에서 순수해지고 순금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더 깊어지고 순결해질 줄 믿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고 더 깊은 그런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보지 못해도 기쁨이 시작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는 보지 못해도 사랑합니다. 보지 못해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다. 여러분 세상이 이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도 그래서도 믿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활로 시작된 삶에서 오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는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은 죽은 데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눈물이 날 때에도
절망할 때에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삶이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그런 삶을 지속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산 소망의 토대입니다. 산 소망을 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불안한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그 한복판에서도 산 소망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눈물이 그쳐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힘있게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이제 또다시 용기를 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지금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15장 찬양하겠습니다.